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7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 오늘도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마가복음 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장면은 성도님이 오병이어와 함께 쌍을 이루는 또 유명한 장면입니다. 7병이어, 5병이어는 그래도 익숙한데 7병이어는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보리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 4,000명을 먹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지난 5병이어에서는 12바구리가 남았고요.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구니는 소쿠리 같은 거고요.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의 큰 소쿠리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있어서 더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 여기 이제 두어 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들을 보면 2마리로 되어 있어서 이제 7병이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7장 24절부터 연결되어지는 본문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레바논 지역으로 잠깐 건너가십니다. 건너가신 이유는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방에 가서 이방 사람들은 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우리 이방 사람들이 더 주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 사건도 잘 아시죠? 주인의 개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공격하는데 이런 이방 여인은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환영하는 모습에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 비교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삥 돌아서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의 오른쪽 지역으로 돌아서 데가볼리로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시는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배에 오르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주 사역지인 갈릴리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는 그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에 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이 걸어서 이 갈릴리 지역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뭐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4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랬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쫓아오는데 그 무리가 점점 고을을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큰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무리를 지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멀리도 따라온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이 가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다.
기절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에게 좀 먹을 것을 주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예수님과 이 무리가 어디에 와 있냐면 광야에 와 있습니다. 광야에. 지금 이 큰 무리는 남자만 4천 명이 따라온 건데요. 여기에 어린아이들과 혹은 그 부녀자까지 쫓아왔다면 12,000명, 한 만여 명이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뭐 그 부녀자와 어린아이들은 제껴놓고 이제 4,000명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지를 결정한 것도 아니었고 방향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을 쫓아서 따라왔는데 지금 어디로 왔냐면 광야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왔는데 광야에 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올 때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광야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예수를 열심히 쫓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대하시는 예수님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신다면 어디로 인도해 주시길 바라십니까? 예, 소풍교회 이제 뭐 계약은 했지만 주님이 우리 소풍교회 새로운 이전 장소를 인도해 주신다면 어디로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고요하고 잔잔한 동네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잔동으로 갈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듣고 논현동에 사시는 분이 바로 등록해 버렸어요. 자기네 동네로 올 줄 알고. 그런데 막 연수동으로 될 것 같기도 해서 이분이 막 실망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논현동으로 가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면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우리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결국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냐면 광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경우가 있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이고요. 미래가 불안한 곳이고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왜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무리를 4,000명을 이곳으로 인도해 가셨을까요? 분명히 목적이 있었겠죠. 그냥 인도해 간 건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행복하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서 걸어가게 되죠.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결정한 것도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신의 광야였습니다. 신의 광야였어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주님이 인도해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삶의 풍족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목마름만 있는 그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실 때가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반드시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미래가 예측되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굶주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들이 광야 그 한가운데서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만 쫓아왔잖아요. 다른 거 기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굶주려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4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쫓아왔을까? 오늘 이 성경에는 예수님을 왜 쫓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본문들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그들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기도 하고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혹은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이런 거 잘 제쳐놓고 자기의 삶의 필요 때문에 찾아온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고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막막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곧 있으면 직장에서 그만둬야 되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이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여서 그래도 나는 먹고 살 수 있는데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1차원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져왔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특별히 금요기도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 손붙들고 오늘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내일 수능 실기를 봐요. 체육 관련 학과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실기 시험을 내일 보러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기도를 열심히 안 해요. 뭐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저는 막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막 떨려요. 그래서 근데 이 녀석이 체육 관련 학과를 간다고 체육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입시 학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또 얘가 호대는 멀쩡한데 허리가 이게 약한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지.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그래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좋은 학교는 아니어도 대학에 가길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금요기도에 빨리 끝내고 가서 내일 시험 보니까 또 마사지 해줄 거예요. 제가 다른 거 잘 못해도 이렇게 마사지 잘해요. 그래서 제 손은 약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뭐 고3 자녀를 데리고 있는 분들 혹은 취업을 앞에 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님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재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주님께서는 광야로 묘사해 주시죠. 주님 따라가면 행복할 줄 알고 주님 따라가면 문제 없을 줄 알고 열심히 따라왔는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곳이 좋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아니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이곳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주님만 쫓아가면서 주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길을 쫓으면서 주님만 매달리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주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왜 기도에 주님께서 빨리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이런 안달복달하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질책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을 걸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5절 말씀 이것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소로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떡이 몇 개가 있느냐 묻죠. 떡이 7개가 있습니다. 그 뒤에 물고기 2마리도 얻게 되는데요. 떡 7개로 4,000명을 어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의 세상에서 살게 되면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미래를 보장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어하고 좀 더 강해지고 싶고 좀 더 높은 위치에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물고기 7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7개로 이 광야에서 이 4천 명을 도저히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물질로는 이 광야에서 이 많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삶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보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친 세상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려면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대학을 나와야지 이 세상, 거친 세상에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거칠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내재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이 세상이 너무나 거칠고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와야지 우리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 4천 명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이 광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느낌이 올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부러 저 두로와 시돈에서부터 쭉 이끌고 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고 풍족한 곳으로 인도해 갈 수도 있었지만 왜 굳이 광야로 인도해 가셨는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죠.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다 물질주의, 즉 물질로 측정되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물질로 측정되어지는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물으시기를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서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을 보니 목사님의 얼굴이 훨씬 환해지셨습니다. 그 전주까지는 얼굴이 죽을 상이었는데 이제 좀 나아지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제 이 오른쪽 눈이 터져가지고 아직도 피가 고여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전을 결정하고 투표하고 계약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몸은 더 많은 이렇게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전을 이제 계약을 하고 제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으로는 이전이나 인테리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게 됩니다. 그 에어컨 공사를 냉난방기를 해야 되는데 이 냉난방기 한 대에 한 500만 원씩 하거든요. 그게 이제 380평인데 제가 따져보니까 냉난방기가 적어도 20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냉난방기만 1억이 넘는 거죠. 냉난방기만 1억이고요. 와.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방송 시설에 의자에 뭐 이것저것 다 하면 그냥 에어컨 없이 히터 없이 그냥 살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이전의 장소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제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하게 목회에 전력하시면 되고 이제 목회 2막을 여시면 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그럼 여기 있었던 건 불행인가 막 이렇게 생각도 들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 머릿속에는 거기가 마치 광야처럼 느껴지는 거죠. 푸른 초정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이게 한 달에 1,200만 원씩 월세 내야 되고 이게 빚이 더 늘어나면 어떡하고 또 성도님들 안 따라오면 어떡하고 지금 겉으로는 목사님 따라갈게요. 뭐 주님 목사님 가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라고 하는데 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충고하시기를 절대 사람 말은 믿지 마라 막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이 따라온다고 해도 저는 안 믿어요. 와 있는 사람이 진짜 내 성도인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주님은 분명히 소풍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고 또 소풍교회가 처한 환경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주차장을 없애고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이게 하셔서 우리로 새로운 페이지를 열게 하실 땐 주님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이 페이지를 열면 푸른 천자가 맑은 물가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당회원들이나 성도님들이 고민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주님이 펼쳐내고 싶어하는 물질로 측정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만 측정되어지는 새로운 것을 여실 주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이상철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담임 목사에 대한 그런 자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흔들지 말고 개척이든 담임이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몰입을 하라고 제가 아주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끔하게 얘기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더라고요. 저 혼자만 따끔하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부교육자 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목회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야 되는데 목사가 되긴 됐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계산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건 뭘 할 게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 목사님이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막 까발리는데 목사에 전념해야 되는데 요즘 새로운 걸 공부하기로 계획을 잡았대요. 그게 뭐냐면 주택관리사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성경을 연구해야지 무슨 주택관리사를 합니까? 그래서 왜 그거 준비하냐고 그래요. 목사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택관리사로 하겠다는 거, 경비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미친놈이에요. 제가 뒤에 새끼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 못하고. 예. 근데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알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없어 보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고 나에게 주어진 능력이 제한적이고 교회 그리고 목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광야를 걷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으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는 개울도 없는 거예요. 또랑도 없어요. 푸른 초장은요 잡초도 안 나요. 요즘 진짜 전도하기 진짜 어렵고요.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 1년에 한국 교회가 3,000개씩 없어집니다. 3,000개씩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6만 교회인데 한 해에 3,000개씩 사라지면 20년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개척 운동을 열심히 하는가? 3,000개가 없어지면 몇 개가 개척이 돼야 되냐면 한 해에 3,000개씩 개척이 돼야만 현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많다고 해도 한 해에 3,000개씩 없어지기 때문에 10년이면 우리나라 교회 절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개척이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개척한 교회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 노예만 보더라도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님 좇아서 7년 동안 공부해서 목사 돼가지고 참 똑똑한 분들도 많아요. 좋은 직장 다녔던 분들도 그거 다 때려치고 목회의 길을 걸었는데 그 길이 푸른 천장과 맑은 물가가 아니고 광야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면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능력으로 나 같은 실력으로 무슨 목회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이 7,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이것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물질주의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실력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내려놓고 그거 주님께 맡기고 네가 있는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으로 하고 주님께 맡겨봐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축사하셔서 나누어 줬더니 4,000명이 먹고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또 다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과 또 줌으로 그런 코칭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요즘 하고 있는 고민이 뭐였냐면 사모님이 계시는데 사모님이 교회 일에 하나도 도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성도님들이 한 16명, 20명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개척 멤버가 목사님의 목회 방향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가버렸대요. 그런데 그분의 영향을 받은 다른 2가 정도 다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핵심 멤버 3가정이 다 나간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었는데 근데 사모님이 다른 교회 다니면 안 되겠냐고. 이런 사모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 일에 관심도 없고 우리는 여자 전도사님들이 계시니까 여자 성도님들을 케어를 해주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들은 목사님이 여자 성도님들을 다 케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모님이 그 일을 해줘야 되는데 이 사모님이 그런 일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속상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막 사모님이 소그룹도 인도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옆에서 우리 목사님 그러면서 칭찬도 해주고 설교도 딱 들으면 평가도 해주고 목사님 이게 좋았고 요거는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막 이러는데 자기 사모는 다른 교회 가면 안 돼요? 라고 앉아 있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런 목회자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예전만큼 이렇게 헌신도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그 목사님은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요? 그 사모님 때문에 고민해서 이런 사모가 있으니까 나는 목회를 그만둬야지.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제가 사모가 이 사역에 잘 동참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진 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거 가지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모 뭐 하는 분이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변호사예요. 그러면 돈 잘 벌겠네.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얼마나 받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뭐 월급도 못 받네. 그럼 감사해야지. 사모가 돈 벌어다 주는데 거기에 교회 일까지 하라고 그러면 그럼 되겠어? 그냥 돈 열심히 벌고 애기들 보라고 그래. 그리고 혼자 목회하라고 그래. 우리 아내가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려고요. 그 목사님한테 정신 차리라고. 사모님이 돈 벌어다 주면 땡큐 하고 그냥 혼자 열심히 사역하라고. 사모님에게 뭘 기대하지 말라고. 돈만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자꾸 따져요.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려고 하면 내게 무엇이 있는가? 이것으로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으로는 부족해. 이것으로 해결을 못해. 이것으로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이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물질주의의 측정으로 내 삶을 평가한단 말이죠.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가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것을 이용해서 주님은 너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7광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이 4,000명을 배불리 먹게 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자그마한 것으로 축사하셔서 나누어 줬을 때 그들에겐 풍성한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저를 보면서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목사로 보이나 봐요. 이상철 목사님하고 아까 또 얘기하는데 밥 먹으면서 자기가 예전에는 그래도 다른 목사님 보면 자기도 목회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었대. 근데 저를 보고서 더 목회할 마음이 안 든대요. 왜 목회할 마음이 안 드냐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피곤하게 사역을 하셔서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대요. 저는 저희 아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부교육자 때보다 지금 제가 한 절반 정도로밖에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교육자처럼 일하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도 부교육자 때 늘 생각했던 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나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준비하면 주님이 쓰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온전하게 드리는 것, 온전한 신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진 거 없는 분들이에요. 아는 것도 없고요. 세상에서 사기당하기 딱 좋은 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셔서 사기 안 당하고 산 거죠. 사기당하기 딱 좋은 얼굴 인상들이 다 착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늘 걱정되시죠. 내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는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남들 다 아는 주식도 못 해보고 집 한 채도 없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내 없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이 작은 거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신뢰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걷기 위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이 사귐의 시간, 주님과의 이 만남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얻는 것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저를 더 배부르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 광야에서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주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를 광야의 사고방식, 즉 물질적 측량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까, 더 많이 끌어모을까 해서 광주리로 하나 가득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다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날 그것이 다 곰팡이가 나서 썩어버리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쌓아놓으면 더 배부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그날 우리를 풍족히 먹이고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풍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세상의 물질이, 이 세상에 아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측량되어지는 그 어떤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나를 진정 배부르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증거가 되고 싶고 소풍교회가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풍교회에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실 때 우리 정말 가진 거 없이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채우시는지 한번 증거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곳에서 개척되어지는 이 남 목사님의 교회도 남 목사님이 이제 설교할 기회가 있을 텐데 자기 마음을 얼마나 오픈할지 모르겠는데 남 목사님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교회를 시작할 것인가, 몇 명이 남을 것인가, 이름은 뭐로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새로운 이전에 대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게 50%라면 50%를 우리 남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남 목사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 가면은 큰 교회에서 어서 오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인데 이 소풍교회 외진 곳에서 이 소풍교회를 이어서 개척을 한다니 참 이렇게 얼마나 기특한지. 예. 왜 눈빛들이 그러십니까? 왜 제가 기특하다면 기특한 거죠. 예. 주님을 더 신뢰하면 주님이 풍족하게 배부르게 해주실지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 증거가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그대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 없어도, 아는 거 없어도, 능력 없어도 주님만 신뢰할 때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